서문교회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서문교회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어린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많이 추웠는데도 초등부 식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초등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지치기 쉽지만 지금까지 마음을 다잡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마음 다잡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초등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초등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본 친구가 있나요? 2주 동안 혼자서 떨어져 지내본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자가격리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2주 동안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서 그렇게 격리 기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 친구
정말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자가격리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커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데려와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모세는 이런 괴롭힘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괴롭힘을 피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치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불을 피울 때 쓰는 나무였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러자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똑똑히 봤어.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제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감히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나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걱정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애굽을 이길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가격리를 했던 전도사님 친구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볼게요. 전도사님 친구는 격리 생활할 때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지쳐갔다고 했어요. 자가격리 2주 동안 전도사님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혼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지낼 수 있나요? 이렇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산책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지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소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없이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불꽃이 타오르려면 성냥이나 장작처럼 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꽃은 있는데 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것도 태우지 않고 홀로 계속 타오르는 불꽃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했죠? 네,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피조물들 옆에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빈칸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 빈칸은 뭘까요? 네, 스스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빈칸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빈칸이 뭘까요? 네, 항상이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빈칸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답답하겠지만 이렇게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부탁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 맞춰서 단정하게 잘 갇혀 있고 마음을 정돈해서 9시 30분에 시간 맞춰서 다음 주에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전도사님은 친구들을 믿고 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묵상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것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글로 써보면 좋겠어요. 혹시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진을 잘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개인 카톡으로 보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잘 모아두고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 한 번에 가져와도 좋아요. 이번 주 암송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잘 외우면서 이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갈 때 마스크 잘 쓰고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네, 건강 잘 지키면서 한 주 잘 보내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